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를 마치고 마가복음 2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연휴를 지냈는데 연휴를 지내기 전에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2월 달에는 연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휴가 2월 달에 지난 금요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 며칠 날이에요. 뭐 하여간 그 15일, 16일, 17일, 18일, 19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쉬었단 말이에요. 한 목요일부터 쉰 사람들 한 6일, 7일 이렇게 쉬었어요. 이 연휴를 지내기 전까지 이거는 복음이죠.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내고 나니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역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그리고 망한 자는 다시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이 복음인가? 그거는 마치 연휴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오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1장에서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왕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왕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바뀌지 않으면 잠깐 병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무슨 물질을 새롭게 얻었다든지 그거는 잠깐 있는 이벤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연휴 지나고 나면 아유 그냥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왕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왕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왕은 새롭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중풍병자의 치유, 그다음에 레위 마태를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새 옷 조각을 새 옷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아라. 그래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논쟁,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중풍병자, 그다음에 마태 부르심, 그다음에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중풍병자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건 갈릴리의 여러 마을 중에 베드로 집이 있는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지금도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과거에 어부의 집이었다면 그걸 다 헐고 그 위에다가 배 모양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버려두고 간 배 모양을 따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당을 지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에서 이게 모여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면 이 소문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사람이나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지만 4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마가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왕이 오셨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침상째로 메고 왔다. 이거 수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어떻게 해서 대단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했던 가장 수고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붕을 뜯은 것, 침상채로 메고 온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수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 중풍병에 걸려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계시는데 한 노신사가 옆에 앉아 있더니 줄줄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란서 파리 가서 거기 거리의 여성이랑 하룻밤을 잤는데 마지막 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중풍을 맞아가지고 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개톨릭 신자가 고해성사 하듯이 우리 어머니하고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할아버지 죄를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다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데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가?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헤롯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저가 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왕은 이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그건 진정한 회복과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정한 왕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해변 설교를 말씀하시죠. 해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까지 이 마태 레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팔고 자기 조상을 팔고 세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따질 거 없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분연히 일어나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나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따라가겠다. 마태는 세리를 하면서 이 레위는 세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까. 내가 동포들에게 내가 민족들에게 내가 내 나라에게 하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시는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뭐라고 헐뜯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죄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많은 왕들이 의인을 찾습니다.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왜? 죄인이 들어오면 내각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존재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많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금식 논쟁이 들어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잔치할 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왕을 모시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 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 지금 금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습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들은 수십 번 이 금식일을 생각하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실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더 나아가서 안식일 논쟁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도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막 일을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문자와 어구에 딱 묶여가지고 여기까지는 일이고 요거부터는 일이 아니고 그런 식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새로 와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 행위가 새로워지면 그러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밀 이삭을 자르는 것 가지고 이걸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사람을 서로 그냥 이렇게 감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왕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르다. 조그만 거에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을 내 마음에 모신 분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주인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왕을 모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모셨습니까? 새 주인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낡은 것에 그래서 마치 새 옷 조각을 낡은 그 옷에다가 갖다가 기면 서로 당겨가지고 다시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낡은 형식 속에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왕을 모셨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겠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지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가 나의 새로운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에 자꾸 엉배이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본질적인 이유, 마치 지붕을 뚫고라도 이 새로운 주인 앞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 왜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려고 합니까? 수지 맞으니까요? 아니요.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왕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왕을 모셨다고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옛날 왕이 틀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한번 물어보시고 새로운 존재, 새 왕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